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환영사는 이성구 목사님, 특강 김성욱 대표, 메시지 정성훈 목사님 이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특별히 소개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옆에 앞에 놓여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부산 통광장 공동대표되는 이성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더운 여름 더위가 좀 가는 듯 싶었더니 더 더워졌습니다. 오늘 39도라 그러는데 부산이 서울보다 더 더울 지경이고 열대야가 부산이 더 오래 지속된 굉장한 혁명적인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냥 덥겠습니까? 날씨는 그냥 저절로 더워지는 것입니까? 하도 사람들이 열을 내니까 날씨가 더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너무 열에 맞춰서 지금 아무도 다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설교하고 연설하실 분들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캄캄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흑암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그냥 지내는 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남권 연합 통일광장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산 모든 성도들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 김원평 교수가 법무부 앞에 가서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독재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시대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바보 같은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지성 대표라고 하는 분이 왜 광장에서 기도하느냐, 기도는 성경의 골방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영국에 유학을 할 때 한 달에 100불씩 80년대에 도와줬던 분인데 내가 할 수 없이 그 선생님하고 싸워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5장 16절에서 광장에서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광장에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골방에 서야 됩니다. 민족적 과제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향하여는 광장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광장을 뜨겁게 달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개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 두 번째 모인데 부산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편안히 앉아있고 오시라 해서 대단히 조상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어쩌겠습니까?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우리 목청을 돋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심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기총 대표장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기총 임원대로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위하여 참 세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우리 청년들 자주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분인데 우리 김성욱 대표님 어디 계세요? 김성욱 대표님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부터 먼저 환영하고 가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메시지도 듣고 함께 강의도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덥지만은 여러분 땀도 흘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뭐 했느냐 물으면 주님 제가 부산 진영에서
땀 흘린 거 못 보셨습니까? 함께 대담하면서 자신있게 주님 앞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리 거칠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보이는 것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신령 가운데 이미 오신 하나님의 소원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장래일의 소망을 주기 원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취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부르시심으로 하나님,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 통일과 북한 구원과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 땅 위에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누구라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의 어린 양 음성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8시인 줄 알고요, 저기 화장실 가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더위에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실 겁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기본이고, NAP라는 국가 인권 기본 계획이라는 게 지난주에 통과됐는데, 국가인권기본계획 NAP에 따르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은 그 양성평등, 남자하고 여자를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후천적성이죠. 이른바 동성애 개념이 들어간 것이 바로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막겠다라는 게 바로 국가인권 기본계획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NAP라는 게 통과되면은 시민 모니터링 제도라는 걸 통해서요, 동성애를 하면 성경적인 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게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종교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법인으로 기독교 계열이 많은데요, 이 종교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법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평등이라는 동성애 개념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법률들의 촉수를 채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에게 실용적인 위협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문제를 뺀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문제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평화가 왔다라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데요, 이 평화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느끼실 텐데, 북한 문제만 들여다봐도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되는 위호, 거짓말이 지금 얘기하는 이 평화는 인간적인 평화, 인본주의적인 평화일 뿐이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또 한 번 정상회담을 9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요, 이 9월 달이 어떤 달인 거 아니? 북한의 노동당, 즉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날이 바로 9월 9일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9월 이 노동당이 만들어진 지 70년을 맞이해서 그러는 것인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인지 우리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가 왔다고 말은 하지만 이 평화가
2,500만 북한 동족들의 인권과 자유와 생명은 전혀 얘기되지 않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언제 평화가 들어갑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평화가 들어갑니까? 강제 소환당하는 탈북 난민들에게는 언제 평화가 선포됩니까? 우리가 진짜 평화를 얘기하려면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평화를 얘기하려면 탈북민들 강제 소환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평화를 얘기하려면 북한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자유롭게 줄 수 있는 평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의 평화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때려 죽이고 얼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2,500만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는 걸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를 따라가는 사람을 역대 하에서 11장 3절에서 왕이시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선견자 예후가 당시에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따라가고 있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진짜 평화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간적 평화, 인본주의적 평화, 이것은 가짜 평화, 거짓 평화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는 북한의 동족들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평화입니다. 저항자당하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평화입니다. 저들의 멍에 줄을 꺾어버리는 평화입니다. 북한 2,500만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평화입니다. 거룩한 남은 자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한 교회라도 더 깨어나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발 한 명의 목자라도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목자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부패한 겉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월남처럼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남월남은요, 물론 평화협정을 맺고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2년 뒤에 공산주의를 통일이 됐지만, 한국은 지금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북한의 지도자와 남한의 지도자가 힘을 합쳐서 주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월남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지만 한국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월남은 국교가 불교였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 더운 39도 여름에 광장에 몰려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에 돌이켜보면은요,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망스럽고 낙심낙담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지나치게 기쁠 정도로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보좌 위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반대로 3년 동안 일이 진행됐다면, 점점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태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금양로를 뒤부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문이 열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리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도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끌고 나가시고자 하는 선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인만 보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작은 조각구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합니다. 한 교회라도 더 깨어서,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깨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의 어둠의 신이 깨지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북한의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2,500만 백성들을 노예 상황에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사인만 보내드리고 내려가겠다는 것이요, 우리는 국내 뉴스만 보고 있지만 해외로 시야를 넓혀보면은 우리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김정은하고 잘 지내는 것이 화해, 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인 것처럼 한국이 얼얼이 미혹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제인권기구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세계에서 노예가 가장 인구 대비 많은 체제가 바로 북한이다. 265만 명이 노예다. 이 노예들은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없다. 그래서 북한의 노예들은 반드시 해방돼야 된다. 태영공사가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북한은 노예 체제다. 통일은 노예 해방이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북한의 2,500만 노예 해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양심이 북한의 노예 해방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뒤나 닦아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악한 행동들을 뒤봐주는 이 악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져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구원의 고레스 왕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마저도요, 다른 문제가 아닌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새로운 북한 인권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뭐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줄석이 바쁜데, 전 세계 권력은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를 들여다보면은요,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이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지난 4개월 동안 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북한 관련 6개의 법안 가운데 모두 다 100% 모두 다 북한의 인권의 증진과 북한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북한 인권 문제 예전에는 얘기 많이 하더니 김정은 만나고 와서 말하지 않고 있지. 당신의 얄팍한 정치 욕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 미국 공화당 여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상원의원들이 미국은 북한 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 악한 체제, 악한 정권에 대해서 300개 넘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야 돼. 이게 세계의 흐름이에요. 이게 국제적인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북 관계가 틀어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재하고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으려면 빨리 북한 구원이 돼야 합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빨리 북한 해방이 돼야 합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미북 간의 악한 연합이 빨리 끊어져야 합니다. 미북 간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면은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300가지가 넘습니다. 무력 쓰지 않아도 돼요. 폭력 쓰지 않아도 돼요. 완력 쓰지 않아도 돼요. 한국의 언론은 미북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은 미국이 북한 폭격할 것처럼 전쟁 난다라고 낙파를 풀어대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북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처럼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맺으면 주한미군만 철수합니다. 남한은 사회주의로 연방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언론의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미국 간의 관계가 틀어진다 해도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30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폭력이나 무력이나 완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체제를 강화합니다. 압력을 강화합니다. 압박을 강화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막으려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가 빨리 깨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가짜 평화, 거짓 평화로 가버리면은요,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 빠져서 북한에 돈 대주고 쌀 대주고 비료 대주면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도 수단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폭격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납니다.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북한에 돈 대주고 쌀 대주고 비료 대주면서 미국 간의 악한 연합, 어두운 결탁이 지속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하루라도 빨리 무너지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전쟁을 막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실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이 해방되게 해주옵소서.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이 하루 빨리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함이 구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 저 악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체제, 흑암의 체제, 사단의 진이 깨어질 때 남한의 동성애의 쓰나미도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슬람이 몰려오는 것도 중단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온갖 악한 법들도 역전될 것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한국에 악한 일을 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북한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전하는 백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안에 믿지 못하였던, 두려워했던, 겁먹었던, 나약해졌던 모든 우리 겉사람의 이 부정확한 생각과 더러운 감정과 악한 기분들,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했던 절망감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하루빨리 이루어 바이라고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미 정하신 북한 구원의 선하신 뜻을 이제 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남한의 죽은 자리 가운데 잠들어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하나님 통성의 수яб으로 번복된 나라가 아니라 북한을 열고 만주로 연해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순교하는 제사장 백성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전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적 되시는 정성훈 목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목사님